그리고 이런 시기에 나오는 그 초기의 본문들 중에는 또 다른 본문들도 있어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바람을 야훼께서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바람을 어떤 신적인 관계가 있는 거로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바람 자체를 신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구로 신격화가 아니라 탈신화를 시키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그 흡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면 또 하나의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22장 16절에 관련된 본문인데 여기에 보시면 출애굽기와 어떤 면에서 유사한 상황 속에서 루아흐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야훼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출애굽 당시에 홍해 사건을 연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죠.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에도 바람이 불긴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편 기자나 아니 그 찬양시 기자나 또 사무엘 하 22장에 있는 이 시의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콧김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그 특별한 야훼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귀가 있고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고 다리가 2개고 몸통이 있고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백인일까요? 아니면은 살색이 검으실까요? 아니면 우리 황색이실까? 하나님의 피부 색깔이 뭘까요? 본 적이 없잖아요. 백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색깔이 어떤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고 빛나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는 묘사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이해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람처럼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발 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코가 있는지 눈이 있는지 귀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있다라고 얘기해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눈으로 지켜보시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묘사를 하려고 하는 방법을 신인동형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콧김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바로 신인동형론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심장이 있고 폐가 있어서 심장에 피가 돌고 폐에서 바람이 들숨날숨 하시는 그런 기관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위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 오장육부가 있는 분일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러니까 육감을 갖고 계시고, 오감이죠. 오감과 육감을 갖고 계시고 또는 우리처럼 어떤 그 기관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던 그것을 바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과 사무엘하 22장도 바로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해했었던 것처럼 신인동용론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기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했던 그 시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이미지는 바로 생명을 주는 호흡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머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호흡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호흡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신적인 바람으로 이해했다면, 또 하나의 부류에서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호흡으로도 루아흐를 이해했다는 거죠. 신적인 인간 피조물의 코에 있는 호흡과 같은 생명을 부여하는 신적인 호흡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창세기 6장 3절 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에게는 원래 그 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숨을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 표현은 결론적으로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에 대한 야훼 신앙의 강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인간은 다시 죽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에, 생명을 주는 호흡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그 초격차, 범접할 수 없는 격차가 있음을 나타내는 야훼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개념의 기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초기 시대부터 유래된 많은 성서 본문들의 묘사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비적 단계의 개념을 고대 근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영에 관련된 그 사상은 고대 근동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드는 독특한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법이라든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비슷한 것을 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이스라엘만의 그 하나님의 영에 관한 개념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어떤 그 사상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초기에는 어떤 씨앗과 같은 신앙이에요. 여기에 이게 발화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랐지만 후대에 가서는 꽃이 피고 나무가 열매가 맺히지만 씨앗일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초창기부터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어떤 고유한 개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내에서는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발화되지 않았던 초창기 때의 신앙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는데 보시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은 현존하는 그 어떤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비슷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에 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태동했던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신적인 바람이란 개념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에는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개념이 있었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그 계기를 통해서 발화가 되기 시작했냐면 신적인 바람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그런 영향을 딱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유한 그 하나님의 영이란 개념이 발화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영향이 나쁜 것이냐? 아니라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학적으로 발전하던 시기는요, 늘 항상 문제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갔거든요. 그게 이제 외부로부터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파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원이 이스라엘의 그 신적인 바람이란 개념 속에서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유일신 신앙의 영향 아래 있는 언약 신앙 속에서 명백히 발견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입니다. 이방의 개념과 유일신 신앙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의 어떤 독특한 그 영에 대한 이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게 동화였다면 어떤 그 새로운 혁신의 과정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되지 않았던 초기 단계의 새로운 움직임들이 거칠고 과격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존재하던 종교 세계와는 대조적으로 야훼 신앙은 거의 혁명에 가까운 혁신적인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혁신적인 종교였을까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종교는요, 인간은 관심이 없습니다. 신화적인 요소들에 관심이 있었고 신들의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종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는, 야훼 신앙은 이걸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리죠. 신에 대한 관심은 꼭 없습니다. 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모든 걸 바꿔버리죠. 천지창조도 고대 근동에는 신들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어떻게 탄생해졌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이야기하죠.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적인 종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본문들의 표현들을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과격하고 거칠고 압도하고 지배하는 표현들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지배하는 능력으로서의 영입니다. 민수기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본문들을 보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대상들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대항하는 요소들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바람이라고 하는 그 루아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칠고 그 과격하고 압도적인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조적으로 신약으로 가면 성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비둘기처럼 나타나잖아요.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초창기 때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거칠고 굉장히 그 압도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또는 그렇게 이해했다. 이스라엘 초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때 잔잔하고 인자하고 비둘기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무섭고 두렵고 거칠고 압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먼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람이 불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잔잔하게 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경험했던 바람은 거친 바람이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이집트 군사들을 바다 물속에 잠기게 하는 어떤 그러한 거칠은 그 능력으로 임했던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연히 처음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때는 굉장히 그 웅장하고 거대하고 굉장히 그 초자연적인 모습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를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대상들을 덮치고 지배하는 영의 경향은 출애굽기 본문과 사무엘 22장에도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본문은 민수기 24장 2절에 있는 것으로 뭐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의 점장인 발람을 고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그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고 오직 야훼께서 그의 입에 두신 축복만을 발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임하는데,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다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성령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사주를 받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예언자였던 발람에게 강하게 임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고 그저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야훼의 영이 임하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뭘까요? 바로 황홀경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자 발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죠. 황홀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 황홀경의 현상은 굉장히 거칠어요. 막 부르르 떨고 거품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거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 속에 있었다라고 초창기 때는 이해를 한 거죠. 발람이 왜 거품을 물고 왜 경련을 일으키고 왜 황홀경에 빠졌을까요? 분명히 그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왜 못 내리고 이렇게 경련을 일으켰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제압하셨구나 라고 이해한 본문이 바로 민수기 24장 2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제압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존재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제압하고 거칠게 다루는 그런 모습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황홀경 상태를 유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70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70장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영을 나눠 주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초기에 임했던 그 모습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제압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휘몰아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압하는 지배하는 영의 성격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부수적인 현상인 황홀경 상태를 나타내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예? 그리고 모세는 70 장로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은 장막 주변에 모였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영이 임하시니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다 였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영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또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이곳에서 영에 대한 그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약에서 단지 4회 정도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철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전에 나와 있긴 하지만, 창세기 26장 27장 36절을 보면은 보류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적절해 보인다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모세에게서 이미 그에게 속했던 자신의 영을 떼어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장로들에게 영을 주기 위해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허락되었던 영의 일부를 남겨두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떼어서 장로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주셨듯이 또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따로 보류하고 있었다,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모세에게 주신 능력의 일부를 떼서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에게 준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모세가 신격화가 되죠. 왜냐면 모세의 능력에서 일부를 받은 거니까는 모세가 신격화가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영을 일부를 떼어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을 주셨듯이 장로들에게도 떼어 놓은, 나중에 그 주실 영으로 마련해 놓은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누군가가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을 누군가에게 주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의 일부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임파테이션을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 인간 능력을 행하는 그 인간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놀리는 거에는 철저히 배격을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모세라고 하더라도 모세에게 임했던 모세의 영의 일부를 나누어줘서 모세가 위에 있고 장로가 아래에 있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임한 영, 그러니까 70 장로들에게 임한 영은 모세에게 임한 영과 동일한 영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어주신 성령처럼 70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이 동가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 모세의 소유된 영을 주신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겨두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하죠. 이 동사는 루아흐가 모세가 한때 소유했었던 것이나 또는 자유로운 대행자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영이 장로들에게 분여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영과 같은 그 영을 하나님이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영의 격렬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앞에는 이제 지배하고 거치는 모습이 나왔다면 이제는 이제 격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앞에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여기 나오는 본문들을 보면 인간을 지배하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원 6장 34절인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지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영의 경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성경의 본문이 나오는데 이 라바시라고 하는 것은요, 옷을 입다, 옷 입혀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영이 루아흐가 기드온으로 하여금 군사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몰아가기 위해 그를 사로잡았던 것 같은 영의 사로잡힘과 격렬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도구나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드온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 기드온은 원래 그 기드온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 뭐죠?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나무 틀 밑에서 타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기드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용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겁장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에게 자기가 추수하는 것을 빼앗길까봐 숨어서 있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옷 입히시니까 그가 어떻게 해야죠? 대낮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으죠.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포도 즙을 짜는 그 포도 틀 밑에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 두려움 없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 라바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옷을 입히셨다, 감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상 10장 6절인데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 예언자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예언자들처럼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짤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짤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서도 짤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짤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사로잡힘이라든지 예측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사로잡힘과 언제 출현할지 알 수 없는 영의 예측 불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에는 새로운 제도의 시작을 위한 표징으로 이해가 되곤 했었습니다. 사울 시대에는요, 사울은 사실 왕정 제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전환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그 인증의 절차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그가 마치 예언자가 아닌데 예언자처럼 예언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아니, 그 기스의 아들 아니냐? 쟤 원래 기스의 아들인데 제가 언제부터 예언자처럼 예언을 한 거야?
기스의 아들 사울도 예언자의 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속담이 생겨질 정도로 그 사울이 예언한 행동은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의 무리에 있더냐라고 하는 속담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여러분, 속담이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이거나 기이한 사건을 통해서 속담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한 그 약간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울을 주목한 거죠. 사울이 어저께까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상하고 그 당시에는 평범하지 않은 엑스트라 오디네리라고 그러죠. 엑스트라 오디네리, 그 비상한 어떤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본문이죠. 그때도 사울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지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의 시작을 위해서 인증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길르한 야베스의 사람들이 나하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울이 그 분노해서 자기의 소를 12개로 쪼개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서 나와 사무엘의 뒤를 따르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이 뭐예요? 길르한 야베스의 사람들이 모욕을 당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강하게 임해서 그가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갑작스러움과 인간의 인격성을 압도하는 다급함, 그리고 인간을 통제하는 완전한 다스리심이 나타났다. 초창기 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9장에도 다시 한번 이 짤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지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냐면 사울이 그 다윗을 그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다윗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다윗을 데리고 오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예언을 하고 온통 옷을 벗고 벌거벗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본인이 직접 가는데 그때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벌거벗고 온종일 벌거벗은 모습으로 황홀궁에 빠져 있는 모습이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장면,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단락도 영과 관련돼서 사울 시대의 일반적인 경향,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황홀경 상태를 유발하거나 또는 예언한다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울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이른 시기에 일어났던 영의 사로잡힘이 과격했다는 느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과격성에 관련된 본문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